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이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었을 때 하신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 교사들 또 그 자리에 또 바리새인들 또 그들이 초대된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예수님도 초대되셨고 또 그래서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어색하고 또 썰렁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보면 14장 1절 보면 이제 수정병 든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너희 자식이나 너희 가축이라면 불쌍히 여기지 않았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당연히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삭막하고 어색하고 좀 서로 칼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와서요 이제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또 찔리고 또 분개해서 화가 났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이 사람들 초대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만 좀 초대하지 말고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초대해서 값없이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저격을 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도 초대한 사람도 어색하고 정말 좀 딱딱한 이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를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농담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다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건데 그 잔치 너무 좋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웃자고 던진 좀 농담에 대해서 진지하게 비유로 받아치시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24절 보면 이것이죠. 그 좋은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사실 너희는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초대받은 너희가 스스로 거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약속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왔을 때 스스로 그 왕을 거절하고 있음을 탄식하면서 이 비유로 그 상태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먼저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특권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이 잔치를 내 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잔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잔치는 보통 누가 참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초대를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청받지 않았다면, 그 잔치에 초대권이 없다면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잔치라는 것은 또 주인의 호의, 또 자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키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했던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 성경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성경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석할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면 그때부터 2000년 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구출하고, 또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은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까지만 봐도 대단한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대는 이어집니다.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초청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우며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도 너희가 풍족이 먹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여기서 또 끝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또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 초청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거절할 때에 또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초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의 약속, 그 초청을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크게 축복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오랜 초청을 받은 특권을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호의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천하의 어떤 민족도 이런 특권을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참여하면 된다고 소식을 알립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해당마다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은 수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 만찬을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이 만찬이 준비되었으니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이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또 외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참 저조차도 또 우리 모든 인간조차 정말 율법에 비춰보면 정말 절대로 이 만찬에 참석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잔치에,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제 사람들에게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요, 예수님을 따라만 간다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그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드디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제 이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다 일치하게 정말 사양했다라고 18절에서 말합니다. 당일 만찬하기로 한 그 시간에 하나같이 주인의 이 호의를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주인의 호의를 멸시하고 정말 우습게 보지 않는, 거절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왜, 어떤 이유로 이 주인의 만찬을 거절했습니까? 18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다. 또 19절을 보면요,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시험을 좀 해보러 가야 한다. 또 20절을 보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이제 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처음 두 사람을 보면 좀 부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밭을 소유한 사람이 좀 적었고 또 소도 보통 한 겨리에서 두 겨리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밭을 살 정도로 부유하고 소도 5겨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주 큰 밭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밭을 또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소를 시험을 해보러 가기 위해서 잔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합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잔치를 거절할 만큼 합당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예의 있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막 이제 장가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장가를 든 사람은 이제 군대를 좀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였는데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중대하니까 이 만찬은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냉정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제시한 이유들, 이 이유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잘못된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잔치를 거절할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정말 약속된 이 잔치를 당일에 그것도 아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이 자기들의 이 문화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아주 예의 없고 악하며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찬을 준비한 주인,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눈앞에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저 준비가 되었으니 오라고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정말 너는 또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 아니냐? 형제 자매도 우리와 함께 나고 다 자랐는데 너가 뭐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며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또 둘째로는 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로서 정말 그들이 사회적으로 누렸던 영향력들, 부와 권력,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부하고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부자 청년도 재산이 많음으로 후회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신들이 내세운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전통과 이 관습에 따르면 나는 예수가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고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성전에 올라가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를 보면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그것을 또 세리와 같지 않은 의인임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 초대 자리에서 수종문 든 사람에게 너희 자식이면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왜 거부했는가?
왜 거절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정말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돌로도 말씀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권위로 그 권위 있는 말씀과 이적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드러나도 분노하고 또 교만하게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특권들을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가서 즐기면 좋겠지요 라고 15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농담에 대해 예수님은 정작 너희가 그 나라를 거절하고 있으니 너희는 그 잔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다시 비유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절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원래 초대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인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거절한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또 자비와 은혜를 또 그 순간에도 계속 흘러 넘쳤기 때문에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그 만찬에 초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난, 질병 이것을요 정말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 만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초대가 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이방인들의 초대가 또 23절에 계속해 나옵니다.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주인은 더 멀리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라고 2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는 것은 성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지옥에 불태울 장작이고 은혜 밖의 사람들, 아니 개와 같은 짐승이라고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아침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뻥 차버린 이 복을 이제는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또 예수님은 지금 참석한 이 잔치 주인에게 초대하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또 주인은 그런 사람들만 초대합니다. 보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 정말 이들은 사회적으로 구걸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소유가 없는,
그래서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과거 다윗 왕은 다리를 저는 한 거지 무비보셋을 궁으로 불러다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래서 이때 저기 다윗 왕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밭이 있어서 소가 좀 있어서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때에 그는 절하면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가 너무 귀하고 좋아서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은 개 같은 사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움켜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만을 품고 있는 사람, 또 잔치를 베푸신 그 왕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만을, 그런 겸손한 사람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특권을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찮은 이유들로 이 복을 스스로 차버릴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구원의 복, 이 복음이 또 은혜가 들어온 지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우리가 만찬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거절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마침내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을 거절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그 조그마한 것 움켜쥐면서 얼마나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는지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슬피 울면서 이를 가할 정도로 억울해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서 거절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이 초대에 응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가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초청에 바로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아무런 후회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그 예수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